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맛보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설봉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의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확진 환자들 빠른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코로나19가 얼씬도 못하게 보호막으로 인쳐주시고 그래서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멀리 집 떠나 있는 자녀, 국방의 운명을 다하고 있는 아들, 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운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치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의료진과 기관, 또 봉사자들, 관계 공무원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신천지 등 이단들의 행태를 만천하에 알리시고 무너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자들 경고하시고 결말을 볼 수 있는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코로나19와 함께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더더욱 강건하셔야 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기쁨 충만하실 때 교회는 보다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살찌게 되옵나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목회의 사역자가 되게 앞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응원하여 주시고 찾아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4월 15일 선출된 선량들이 배지를 다는 그 순간부터 국난을 극복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오롯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실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윤매 집사님 특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박수 부탁합니다. 윤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넷째 주간인데요. 우리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녹화 방송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저도 녹화된 예배를 드려보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보면 녹화된 예배와 그 시간에 맞춰 드린 예배는 조금 준비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분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드리는 분도 꼭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보 옆에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 10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게 된다면 집에서 비록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드린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의 예배에 각 예배마다 1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전실에도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비전실에서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 학교도 부서별로 예배를 영상을 통해 드리는데 교회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녹화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다음 주까지 5월 3일까지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가능하면 5월 10일 주간에는 교육부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진행되는 것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집에서 드리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준비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5월 4일 주간부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멈췄던 소그룹 모임, 주중 모임, 작은 도서관이나 기타 모임 등은 5월 둘째 주간부터 모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5월 10일부터는 전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으니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많은 분들 참석해서 우리 함께 다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주만나 5월호 큐티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 있거나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한 성령님께서 같은 마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그래도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아멘까지 이렇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명 정도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멘 하십니다 하신 분은 없으시죠? 예.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십니까? 책은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는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책은 자서전이나 위인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읽고 나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나도 어쩌면 저렇게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보일 것 같아 라면서 한번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책을 읽을 때도 조금 어려운 서신서나 시편, 잠언 이런 책보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경영학 이론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있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자기의 감정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일컬어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하죠. 놀라운 것은 이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해 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성적이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살다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데 어려운 일을 누가 먼저 빨리 극복해내냐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아이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라 라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절에 위인전이나 자서전 같은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영적인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도 그 사람처럼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마지막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죠.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베드로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신앙의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고 갈릴리 옆에 있는 베세다라는 작은 시골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닷가 근처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수제자가 되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데 특히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마무리합니다. 네로 황제에 박해하던 시기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특별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평범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비범한 사람으로 변해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따라가는 동안 평범한 우리도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인 베드로가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어느 날 2명의 제자와 함께 길을 걷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겁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 진짜 메시아인 저분을 따라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죠. 너희들 지금 나한테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라오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로 말하면 왜 예배드리고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예수 믿느냐?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37절과 38절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승 요한이 당신이야말로 메시아라고 따라가라고 말하는데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영어 시간이었는데요, 원어민 강사가 수업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열심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좀 제가 원래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회화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러다가 그 선생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럼 영어 실력도 늘고 또 외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혹시 시간 잠깐 낼 수 있냐고 그러면서 교수님 혹시 어디 사시냐고 했더니 제가 기숙사 그때 살고 있었는데 제 기숙사 바로 옆 동에 1층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사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던 방 바로 옆인데 출입문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교수님께 혹시나 제가 교수님을 찾아뵈도 되겠냐고. 그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영어도 잘하고 싶었고 또 외국의 문화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 선생님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정말 따를 만한 분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어디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로 응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옵세스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보다, 경험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서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 와서 직접 경험해 봐. 내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직접 와서 경험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기만 하지 말고 지식으로 알기만 하지 말고 직접 경험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지식적으로 너무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본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 약 90%, 많게는 90%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을 경험한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청년부가 되어도 약 40%에서 50% 정도, 어른도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은 채 50%가 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들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저의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서 교회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놀이터였고 동네에서 그나마 넓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놀러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적에 제법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학교에서 놀던 친구를 교회에서도 함께 놀고 싶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에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형들, 청년 형들을 보고 또 어른들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고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정말 일생에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저를 만나주신 거죠. 제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강력하게 담아주셨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인생 180도 달라졌죠. 그전까지는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는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공간, 내 마음을 뜨겁게 달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간, 영적인 방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똑같은 공간이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드리는 예배가 전혀 다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음식도 눈으로 볼 때와 먹을 때가 맛이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의외의 맛이 있고,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맛없어 보이는데 먹으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맛보지 않으면 진짜 맛을 모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 듣지만 말고 지식으로 쌓아놓지만 말고 맛봐서 알아라. 직접 경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맛봐서 경험해서 진짜 그분이라는 것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먼저 그 하나님 만났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만나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으로 알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맛봐서 아십시오.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건은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39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네,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몇 시까지요? 10시까지. 우리 시간 개념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시간에 더하기 6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0시는 오후 4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오전 6시에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4시에서 5시쯤 되면 저녁 먹고 그날 일과를 끝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4시는 단순한 4시가 아니라 저녁까지, 하루 일과를 마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일컬어져 있고 한 사람은 누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분과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 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전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늘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절대 시간이라는 말은 이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시간, 꼭 투입해야 하는 시간을 일컬어 절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을 부화시키려면 짧은 시간에 되지 않죠. 적당한 시간, 정해진 시간을 적당한 온도로 계속 빛을 쬐어줘야지만, 혹은 어미닭이 품고 있어야지만 그 계란이 이 닭으로, 병아리로 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식으로 말한다면 숙성이 될 때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처럼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절대적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내 길을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절대 시간이 부족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그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영적 숙성의 기간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론의 여지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그것도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에 순간순간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날을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그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해가 지면 어떡하나, 그 놀이공원에서 나가고 싶지 아니하는 학생들처럼 하나님과 보낸 시간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절대 시간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삶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절대 시간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 절대 시간이 채워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과 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경험했던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데리고 온이라는 단어가 에가겐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안내하다 그리고 체포하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가겐이라는 단어, 데리고 오다라는 단어는 강하게 끌고 왔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진짜 메시아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형에게 찾아가면, 형, 내가 그동안 기다린 예수님 만났어. 이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형도 가봐야 돼.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됐어, 난 없어도 돼. 난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 혹은, 야, 진짜 예수님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난 못 믿겠어. 너 나중에 너 확신 있으면 나를 데리러 와. 이런 거죠. 거부했다는 거죠. 안 갔다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다음에 올게.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고 왔다는, 형, 한 번만 가봐. 이번만 가보면 내 말이 진짜임을 알게 될 거야. 내가 경험했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그분 진짜라니까?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억지로 끌고 갔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안드레의 손목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드레의 끈질긴 전도와 설득으로 인해서, 거부했던 그의 손을 끌고 갔던 그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형 베드로에게 곧바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 또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메시지 자체를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처럼 설득하고 강하게 끌어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끌고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까지 되어일 때 진정한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42절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리고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개반은 번역하면 베드로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철학 혹은 그 신앙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게바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이름을 게바로 바꿨고 그 게바를 번역하는 게 베드로죠. 여러분,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시몬은 원래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거라 라는 마음으로 시몬 혹은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뭐라고요? 게바. 이것은 아람어죠. 뜻은 반석, 바위. 영어 성경 보면 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이 정도 강대상이 아닙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또 이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름을 바꾼 거죠. 어떻게요? 너 지금 평범한 어부지. 그러나 장차 나중에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너 반드시 반석 같은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지금은 평범하고 지금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장차 게바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 지금 평범하지? 열심히 노력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해. 오늘부터 잠도 줄이고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 인격적으로 계속 만나고만 있으면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누가 변화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교우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벌써 10년 넘게 교회 나왔는데 남편 신앙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해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몬, 평범했던 사람을 장차 게바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또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잖아요. 남부교도소, 영등포 교도소였었는데, 그 교도소에 보면은 원래 수감된 사람들은 보통 사기 전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마지막에 세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40여 명 정도 모여서 세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세례교육했던 사람들은 청송교도에서도 온 사람들, 청송교도사는 살인한 사람들만 가는,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만 가두는 교도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무기징역이나 사형, 집까지 언도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한 40여 명을 제가 세례교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끝나고 나서, 아니 어떤 사람은 끝나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사형을 언도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도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변하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십시오. 교회는 따라 나오는데 남편이 주일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 안 나올까 고민하는 모습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교회를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조그만 핑계만 생기면 빠지고, 그래도 어쨌든 계속 따라오는 모습에 안심은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넘게 겨우겨우 교회에 따라냈던 그 남편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내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근데 질병이 생기고 나서부터 가족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도 이 며느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시집살이를 그렇게 많이 시켰는데, 며느리가 막상 아프고 나니까 네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러면서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남편도 그동안 아내가 했던 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자녀들도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사이도 예수님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남자 성도님도 암이 생긴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췌장암. 근데 그게 조기에 발견되어서 놀랍게 가벼운 수술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자 집사님 신앙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까지 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다툼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싸움이 생깁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좀 달라지지 않겠냐고 하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우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베드로, 안드레처럼 먼저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서 마침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시간을 날마다 할애할 수 있게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는 이 절대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두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절대 시간을 떼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할 때 예수님께서 바꿀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0년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 20년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를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도 시간, 절대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늘 일상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온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도록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꾸시는, 나의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내 전도 대상자를 놀랍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의 밤에서 빛이 없이 성난 물결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등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돌아보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부활주일 헌금으로 사회봉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과 성미 또 일천번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사모권에 더욱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품어주셔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감당하든 영향력 있게 귀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관계들도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날개 펴고 활짝 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으로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룰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늘 경험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시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 길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전도 대상자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